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고의 복된 자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영육간에 치유하시는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좀 좁혀서 생각해 보면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신다. 첫째로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자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무엇을 통해서 보여지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지고 알려졌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연의 어마어마한 경관을 보면 야, 진짜 위대하다 그러면서 과연 자연은 위대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셨습니다. 자연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연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는 우리가 자연이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이거는 인간의 어떠한 방법, 노력으로는 안 되는 일이야 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나타났단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구나. 이거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좀 보여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도 친히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스올은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지옥입니다. 지옥 같은 곳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끌어올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느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막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싶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게 되는 것이고 낮추시면 낮추게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낮춰야 될 시간표가 되니까 이상한 여자의 모함에 의해서
그나마 조금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서 조금 삶의 기반을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저 파렴치한범으로 몰려가지고 이 톡을 감옥에 완전히 던져지잖아요. 하나님이 낮추시니까 뭐 요셉이 속수무책으로 낮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높이시니까요. 그 토굴에서 죄수로 있는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애굽 왕 바로의 궁으로 부르셔가지고 총리로 세우시는 거 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바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의 신이 이토록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이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일을 맡기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바로의 대신들도 전부 다 거기에 다 찬성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어찌 바로가 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나타나는 것은 다 주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며 결국은 그것은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면 또 행복할 줄 알고 더 많이 가지려고 싸우며 경쟁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왜?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장 잘 알았던 욥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올 때 가져온 게 어딨냐? 적신으로 태어나지 않았냐? 돌아갈 때 또 내가 가져갈 게 어딨냐?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라. 그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냈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 인간만이 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1장 26절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요즘 막 이상한 다 바벨탑을 쌓느라고 젠더 갈등이니 뭐니 해가지고 제3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3의 성. 남자 여자 말고 제3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만 하나님께서 인격체로 지으신 것입니다. 인격이라는 얘기는 뭐 지정의를 갖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계약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계약이 가능해요. 물론 뭐 동물들도 그렇죠. 개한테 손 하면 손 내밀고 발 하면 발, 손이 발이 그게 어쨌든 앉아 그러면 앉고 일어나나 하면 일어나고 뭐 그런 정도는 하지만은 이 계약은 안 되거든요. 아니 아무리 똑똑한 개도요 이
집 계약 못 합니다. 몇 월 며칠 날 선금 뭐 얼마 주고 중간에 날짜 잡아가지고 중도금 뭐 몇 천만 원 주고 잔금 몇 천만 원 치르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다 가서 등기를 다 하고 이런 거는 아무리 개를 훈련시켜도 가능하지가 않아요. 사람만 가능합니다. 옛날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은 어떤 계약이 되냐면요. 야, 우리 올해 첫눈 오는 날 덕수궁 돌담길에서 만나자.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됩니다. 그렇죠?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그래서 올해 며칠 날 첫눈 올지 몰라요. 11월 뭐 20일 날 올지 12월 1일 날 올지. 그런데 그 약속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 12월 1일 날 첫눈이 오면 그게 또 몇 시인지도 몰라. 밤에 올지 오전에 올지. 그런데 어쨌든 딱 첫눈 올 때 만나자. 약속이 이게 계약이잖아요. 약속이 딱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는 거. 그 관계가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뭐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약속을 했을 때 서로 그 약속에 대해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야기는 이게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예전에 옛구자 써서 예전의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얘기, 약속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우리도 지키면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성취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정 권사님한테 권사님 내가 다음 주에 점심 살 테니까 12시에 어디로 오세요. 그래서 제가 약속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예 하고 안 오면 제 말에 그렇죠. 제 약속에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점심을 얻어먹을 수가 없지. 근데 오셨으면은 제 말을 믿고 그렇죠.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점심을 다 먹을 수 있겠지. 송칼국수 같은 거.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만이 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다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신 건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기 때문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은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우상들 보십시오. 별의별 모양들 다 만들고 진짜 동물 모양들 만들고 그렇죠? 쥐도 만들고 소도 만들고 12간지 그런 게 전부 다 우상이거든요. 그런 거 만들어 놓고 그런 것들이 무슨 나를 도와주는 줄 알고 어느 거 보니까 길 가면서 사람들이 뭘 쓱쓱 만져요. 그래서 화면이 탁 비춰보니까 막 번질번질해져서 독일의 그 어느 마을인데 알고 보니까 그거 만지면은 뭐 무슨 뭐 아기를 낳는 데나 뭐 안 되나 그러니까 하면서 그냥 만지는 거. 우리도 뭐 제주도에 가면 뭐 무슨 돌하루방 그거 만지면 뭐 아기 낳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 얼마나 그거 만지도 되는지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혜롭다 하지만은 어리석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꾸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고 부족함 없이 다스리면서 아무 부족함 없이 하나님처럼 살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복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래서 먹을거리가 풍족했습니다. 만물이 다 사람에게 복종하고 먹을거리가 풍족하니 사람이 하나님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살아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이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도 안 되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축복도 다 놓쳐버린 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내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원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축복을 놓쳐버리고 완전히 불신자처럼 고통당하며 살게 돼 있구나. 이 사실을 내가 먼저 알고 이제 또 이 사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고통스러운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면은요, 내가 누구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놓쳐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야 될 사명, 이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다 보니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이 아주 즐겨 불렀던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죠.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아니 그게 복음만 없으면 딱 맞는 얘기예요. 저도 뭐 젊었을 때는 그런 노래 들으면 뭐 저런 노래를 하는데 나이 좀 들어오니까 나이 들면 놀고 싶어도 못 놀아요, 진짜.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아무 답이 없으니까 노는 게 인생 전부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결국은 우리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이 없다 보니까 살아보니까 남는 거 없더라. 그냥 노는 게 최고인데 노는 것도 힘 있어야 노니 젊어서 놀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노래를 통해서.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면서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 세상 성공만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좋을 줄 알고 행복할 줄 알고 다투면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로마서 7장 24절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잘 살겠다고 사는데 살면 살수록 곤고한 모습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면 어느 날 인생 무상, 삶의 회의 이런 소리밖에는 할 게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면요 늘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항상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저 사람은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전도서 1장 18절에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우리는 저 사람 똑똑하고 아주 그냥 총명하고 많이 배웠으면은 그러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번뇌가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근심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뭐 자기가 져야 될 책임감이 더 많아져요. 많이 알기 때문에 많은 의무를 해야 되니까 책임감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는 뭐 많이 가지면 똑똑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부족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이 염려와 근심, 걱정이 끊이지 않고 참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도 잘 알지 못하죠. 그런 사람이 뭘 해서 먹고 살까? 무엇을 해야 우리가 부족함이 없을까? 이러고 걱정하면서 오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미래 일을 생각하면서 염려에 빠진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염려해 본들 사실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잘 모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결이 되냐 이 얘기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니 그러니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그래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 또 두렵고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사람 만나면 두렵고 이게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1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니 그러니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사람을 만나면 두렵고 모든 일에 염려, 근심, 걱정이 계속되어지고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고 많은 것을 알아도 피곤하고 그러니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인생이냐 말이죠. 하나님 살아계심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받은 존재라는 사실 하나 모르는데요.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속아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한 영벌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은요 세상 풍속을 따라가며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살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 죽었던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제사 드리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제사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구약에 다 제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그런 존재에게 예배하려고 하는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결국은 무속, 점수를 의지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늘 두려운 마음에 그거를 어떻게 좀 막아볼까 해서 그래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게 부적 같은 거 지니기도 하고 이사 가는 것도 날을 잡아야 되고 방향을 봐야 되고 심하면은
귀신을 달래는 구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가정, 사업, 자녀에게 재앙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상 숭배를 특별히 많이 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요, 그런 부분들을 금방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상 숭배 심하게 하는 가정, 가문의 자녀들 가운데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시달리고 또는 여러 가지 중독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에게 탁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면서 고통당하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면요, 결국 이렇게 불신 상태에 빠져서 인생 근본 12가지 문제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 고통과 사단의 종노릇한 삶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이 재앙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모르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한 것이 죄 중에 죄였구나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이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게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죄고 크고 무서운 죄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려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불효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부모로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아버지 엄마 없이 다 태어났어. 나는 내가 알아서 아래서 깨가지고 태어난 거야.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황당무계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뭐 이런 녀석이 나왔나 싶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애가 공부 잘하고 뭐 사회생활 잘하고 해서 뭐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했다 하고 뭐 많은 업적을 이뤘다 하고, 암만 일 잘해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이 이렇게 성공하니, 당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부모 없이 태어난, 내가 알아서 뚝 나타난 사람이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태어나고 내가 알아서 자라나서 내가 알아서 이거 다 이루었지, 무슨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입히고 뭐 선한 일을 하고 암만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부모를 부인하는데 그게 무슨,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고 한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구나. 그걸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이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더 이상 사단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 모든 축복을 놓쳐버리고 결국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하다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 축복의 회복을 누리시고 이 축복을 회복하시고 그 축복을 누리며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파하여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언약 붙잡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이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